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말씀 묵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 우리들을 안내해주고 또 소개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입니다. 때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처음 가본 곳을 가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지도를 다 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마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마일 하면서 다 수첩에 적어 가기도 했지만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GPS에 주소를 입력시키게 하면 정확하게 그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우리의 지표가 되고 나침반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충성을 받으실 줄 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는 수많은 책들이 신간으로 출판이 됩니다.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라고 소개를 하고 또 그 베스트셀러를 많은 사람들이 구비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말씀이 우리 선배 조상들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인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읽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말씀에 묵상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까닭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 사이비에 빠지기 쉽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그 관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그 종교가 내세우는 내용이 어떤 차원인가 따라서 고등 종교가 될 수 있고 하등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 신을 구원하는 종교인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가 구원해 주는 종교인지에 따라서,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관점에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별이 됩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지니는 자연적인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자연 종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명 이성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을 알아가는 데에 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자연 종교, 다시 말하면 이성 종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진리를, 하나님을, 그 신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종교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 종교는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타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 합니다.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도가 한번 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적 능력만이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나 섭리 등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선수의 활약에 아무리 열광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를 통해서는 그 선수의 외적 능력만이 알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방어율이나 아니면 타율이 얼마 되는 건지 알 뿐이지 그 사람의 인생관이라든가 그 사람이 무슨 인격의 소유자고 어떤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지, 어떤 자화상과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글이나 방송을 봐야만이 그 사람을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인간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그냥 얼굴 보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취미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묵상하는 필요는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단은요, 한자로 말하면요, 달을 이와 또 끝단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추를 맺을 때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기도 하지만은 어떨 땐 단추가 구멍이 있잖아요. 첫 번째 구멍에서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두 번째 단추에서 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하셔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짝이 안 맞고 다시 다 풀어서 우리가 단추를 제 구멍에 다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성경 말씀을 가운데 일부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단이 가장 많다잖아요. 자기가 자칭 예수가 200명이 넘는답니다. 자기가 예수랍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여기 박태선도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문석병도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묵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재림 예수고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이고 또 인생길을 밝혀주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집을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지은 인생의 집이 어느 날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린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습니다. 그 설명서를 쫓아야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두말 나위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켓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왔는데 거기에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안내서대로 우리가 조립을 해가게 하면 완성품의 물건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서가 돼. 그 안내서만을 따라서 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칭찬과 함께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나 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도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쓰고 그 역사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하면 제일 먼저 상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거는 코끼리는 코가 깁니다 하는 거 있고, 코끼리는 덩치가 큰데 눈은 너무 작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토끼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그 몸이 엄청 큽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다리가 무지무지하게 아주 크고 굵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시 성경을 대하는 성경관이 중요해요. 성경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성경관이에요. 근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토시 하나까지도 일일이 불러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축자 영감설입니다. 혹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경을 기록한 인간은 단순히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문자 무오설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것을 문자 무오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문자 자체가 곧 하나님으로 간주합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만약에 남아있다면요, 사람들은 그 원본을 하나님을 섬기느라, 원본을 갖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영적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 보면 압니다.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메카입니다. 메카. 이 메카에는요, 카바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백만의 이 이슬람 하지 순례객들은요, 성유 순례 첫째 날에 이 카바 신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번을 항상 돕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들은요, 카바 신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바 신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신과 가까워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카바 신전의 주에는 끔찍한 압사 사건이 매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성경이 원본이 있다면요, 이와 같은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본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쓴 필사본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필사하는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본들 가운데 원본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정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 신구약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또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반면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죠. 명백한 오역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장이든 말한 의의 의도를 다른 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한글 번역 성경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의 연대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또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들을 그려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 신명기 1장 37절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열왕기의 연대를 확인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에는 인간의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의 문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며 문자 자체를 하나님으로 간주할 때 정작 그 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뜻과 정신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적 성경관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 성경관만 옳다고 우리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경관이 있냐면요, 보수적인 성경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근본주의적 성경관이고 두 번째는 보수적인 성경관입니다. 이 보수적 성경관의 입장은 성경 영감설입니다. 성경 영감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표현 방식과 표현에 동원된 소재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그 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을 비인격적인 기계나 로봇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지성과 또 그리고 삶의 경륜을 도우러 쓰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뭡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의 인격 삶의 경륜, 사물을 판단하는 안목이 다릅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간복음이라 하더라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느끼고 쓴 것이 다르다는 것.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끼리를 비유로 한 것 마찬가지. 그렇다고 성경 영감설이 성경의 정황무함을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1점 1획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확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내용이 정황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정황무한한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컨대 축자 영감설과 성경 영감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축자 영감설은 문자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또 후자인 성경 영감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도구로 사용한 것이 이 문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경과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그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수신앙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정신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율법의 문자를 절개시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십계명 8계명을 보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는 완전하다, 깨끗하다, 나는 거기서 자유하다는 그런 자부심의 착각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상대를 향하여 욕하거나 상대를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담은 뜻과 정신을 헤아리면 그 계명 앞에서 살인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욕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한 적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 문자적인 강구함만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먹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그러라고 욕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관은 진보적 성경관입니다. 여러분, 진보적 성경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 내용이 구원과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종합무하다고 하는 보수적 성경관인 성경 영감설과 동일히 여깁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보수적 성경관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인간의 인격과 경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입장 반면에 진보적 성경관은요,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 데 인간의 의도가 거기에 개입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진보적 성경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켰다는 것은 보수적 성경관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만약 어떤 성경 기자가 성경에 자신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개입시켰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 1%라도 그 저자가, 성경을 쓴 저자가 자기 의도를 그 안에 넣었다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기자가 원문을 기록하거나 서기관이 표사본을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것과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를 거기에 입력시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성경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도가 전적으로 다 개혁되었다고 하는 성경을 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 성경관이에요. 성경은 아예 인간이 만든 픽션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 경우 성경은 그저 좋은 이야기책이거나 도덕적인 책이라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위인인 그 이상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하셨다가 모세 지도를 통해서 홍해를 첫 번에 건너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서 그 길을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유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헤쳐서 건넜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도 예수님이 친히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물 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발목 정도에 오는 그 강가랄까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거리신 걸로 착각했다 합니다. 이런 신학이 한국에 무수 있고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성도 목사가 성도를 많이 오염시키고 잘못된 성경관으로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이 아닌 걸로 그들이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성경 가운데 저는 보수적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보수라고. 여러분 저는 신학에도 보수지만 신앙에도 보수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성경을 벗어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설계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100%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요즘 보수라고 하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해야 진취적인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아요.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보수주의자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보수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통과 자신들의 관습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말하는 보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덧붙이지 말라는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실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모시고 그 장사 좌판을 다 엎으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혈기가 많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혁명가십니다. 그분의 사상이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온갖 물건들 다 내놓고 팔고 있을 때 자기 이익을 해서 팔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성전을 예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엎으신 겁니다. 깨끗게 청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 보수주의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과 기득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보수하고 있는 그것들을 타파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신학도 보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알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00% 믿습니다. 보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빗나가지 않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로 쫓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